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씩 해야 되죠. 같이 다음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상도의 어느 노회에서, 우리 노회는 황해노회입니다. 어느 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그 노회에서 장로 시치가 있었는데 필답고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접을 받아야 할 집사님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한 사람씩 고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면접관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질문은, 집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한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전에는 아브라함이 좋았는데 지금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질문이 던졌습니다. 집사님,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집사님은 마카비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십니까? 이 마카비서는 구약의 외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카비서 등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면접이 끝났습니다. 상기된 표정을 지으면서 고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집사님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늘기가 먹고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얼른 막 면접을 끝내고 나오는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정답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모두 다 암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는 듯이 고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글씩 감고 온갖 거룩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질문이 던져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어졌습니다. 집사님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외운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전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은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면접관들은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웃으면서 얼머무리면서 둘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농담으로 여깁니다. 면접관들은 기가 막힌 나머지 상의를 한 뒤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집사님을 장로로 장립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례식에는 집사님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한다면 우스꽝스럽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에는 절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은 심지가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각국의 똑똑한 소년들을 모두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네 그들을 궁중학교에 입학시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먹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온갖 특혜를 다 부여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절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노비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분토와
같이 여긴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일단 그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중학교의 총책임자인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환관장은 다니엘에 대해서 매우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로 인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의 뜻을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와 자기 친구에게 채소와 물을 제공하면서 한번 시험해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감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팔도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꺾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장 8절과 같은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 위에 그의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일생 동안에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가 이때 위대한 결단을 했으므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다면 길도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마귀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면서 눈만 멀뚱멀뚱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은 재촉했습니다. 할아버지, 마귀를 부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말을 못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는 판국에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한쪽 편을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 없는데 어떻게 길이 열리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기 전까지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서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육아하기 시작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있는 재물을 모두 다 상징해 버렸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돼지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신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구나. 그는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 잘못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모든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깨끗하게 포기하자.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확고하고 바른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편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때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킬 때 우리의 받을 영광이 클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어주지 못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 그가 쉽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감독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채식과 물로서 자신들을 시험해 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살도 반질반질, 윤택도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다시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를 해치기 위해서 하나의 모략을 세웠습니다. 왕을 부추겨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얼마나 지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총리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룻밤을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 아무런 상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자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무한입니다. 잠시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순결을 꺾어버리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 순간 왜 그랬을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킴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몸만 깨끗하고 왕의 음식은 더럽다는 말입니까? 왕은 더러운 음식만 먹고 산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어 마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은 이 다니엘의 이런 말을 들어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벌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해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번에는 감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시험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열흘 동안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보다 채식과 물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3년이라는 교육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학문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항목을 주시고 모든 사자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제약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정욕적인 쾌락에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맡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에 어떻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동성애를 부추기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정욕적인 쾌락에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내맡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이와 같은 제약의 유혹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받을 영광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실천이 우리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우리 가정의 승리로, 우리의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행동이 어색해서, 아직까지도 어색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익숙하고 낯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함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정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